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접하니 참 기쁘고 좋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마하나임을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세상은 참 어둡고 세상은 참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방주 안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안식을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 아버지가 우리들을 불러주실지 모르지만 아버지 그때까지 아버지의 자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나의 아버지 당신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11장 26절 우리가 저번 주에 봤는데 그 역사적인 선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첫째 창조 다음에 그 먼 길을 그렇게 돌아서 아버지의 신실하심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서 결국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오신다고 하신 성령 아버지를 통해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이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창조되어져서 그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두 번째 창조가 이제 완성되어진 사건을 우리는 저번 주에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우리가 그 구약에서 늘 계속 봐왔던 아버지의 창조 공식인 창세기 1장의 공식이 개인인 하와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가족인 노아의 가족들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부족, 이스라엘 되기 전에 그 부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모두 7공식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민족이 모세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또 같은 공식으로 정확하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다음에 그 사사기에 있는 개별 사사들을 통해서 똑같이 그 짧게 그 길을 가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바벨론 유배 다음에 그리고 다시 스룹바벨을 통해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전부 다 7의 공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 인류 전체에 그리스도인과 적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의 자식을 분리해서 결국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의 어떤 민족, 어떤 가족, 어떤 국가에 속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인류의 차원에서, 드디어 인류의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아담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모든 그림자들을 무화시키며 그들을 완성시킴으로 무화시키며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목적하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두 번째 창조가 완성되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개인적 창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냐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가족이나 부족이나 민족이나 국가의 차원은 넘어섰다. 드디어 이제 인류의 차원, 인류 역사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인, 실제 사람들이 이제 정확하게는 몰라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드디어 이제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부 인류의 차원이다. 사도행전이 그래서 인류의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하고 그 인류의 차원에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완성되어지는가가 우리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에 보았어요. 이제 두 번째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11장 26절을 통해서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인류의 차원에서의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 창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예. 아버지가 원하시는 종국적이고 궁극적이고 그 완전한 세 번째 창조, 새 예루살렘으로의 창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남은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진리의 길만 남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창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약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됨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 이전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 노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의로 인정해주는 모든 존재들은 이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인류 차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교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제 나머지 남겨진 예수님의 고난을 남겨진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 번째 창조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26절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흉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1장 27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 첫 번째 이방 교회인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그건 이제 세상 차원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이제 세상 차원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인데 선지자라는 단어를 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선지자가 뭐냐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미리 알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들만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다 미리 알아요. 우리는 미래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지 않아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예언자도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다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안디옥에 이르러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성령이 이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포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었대요. 글라우디오는 이제 황제고 황제고 그 이름의 뜻은 유명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유명하다라는 뜻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가보란 이름이나 글라우디오란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어떤 사람이 큰 흉년이 들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지배하는 그 시기에 클라우디오 때 역사적으로는 3년간 흉년을 들었다고 이제 역사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3은 완전을 뜻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1장 28절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뜻인데 그 뒤에 성경을 찾아보면 흉년이 멈추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흉년이 멈추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이 언제 일어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바로 직후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류적 차원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흉년이 들리라 했는데 어디에 든다고 했냐면 천하에 든다고 했어요. 천하. 하늘 밑에 모든 세상, 이 세상에 큰 흉년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때 천하가 어디였는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 천하는 그냥 지금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리고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든 그 흉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흉년이에요. 흉년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흉년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뜻해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그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41장 26절.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전에 이거 설명을 드렸었어요. 7 좋은 암소하고 7 좋은 이삭, 그 다음에 7 파리한 바싹 마른 소하고 바싹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이 나와서 그 풍년이었던 그 소하고 이삭을 다 잡아먹었는데 그래도 통통해지지 않는 그런 꿈을 바로가 꿨었잖아요. 그걸 요셉이 해석을 했었습니다. 7 풍년이 있고 7 흉년이 있다. 7 풍년이 끝나면 7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은 그 전에 7 풍년을 잊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풍년을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그 흉년이 주는 그 무엇인가를 받아서 거기에 종속되어져 버린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26절 이하예요. 그때 우리가 스데반 얘기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7 풍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신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7 흉년과 7 흉년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전요. 사실은. 근데 아버지가 이 41장 30절 이후에 그 전에 제가 이걸 자세히 안 봤었는데 30절 한번 보세요.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 시대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성령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세가 될수록 그 풍년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가 사람들의 의식으로부터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게 된다. 근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잊어버리게 된대요.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건 바울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배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라지고 종교인들만 늘어나고 인간적인 예식이나 인간 가시적인 것들에만 사람들이 매달리다가 아버지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짜 그 사랑은 그 의미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짜 말씀, 우리의 영혼이 먹어야 할 진짜 양식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기억조차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딱 그때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수많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있는 그 진짜 말씀, 이 단어로만 아는 게 말씀이 아니고 그게 살아 움직이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그게 진짜 말씀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게 바울이 이야기한 말세예요. 말세. 사랑이 식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죠? 그 얘기나 디모데한테 한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창세기에 이렇게 쓰였어요. 흉년이 너무 심해서, 그죠? 네. 말씀이 너무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말씀이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33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엔 이것에 주목해 보지 않았는데 오늘 아버지가 이것을 주목해 보게 하셨어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요셉은 7회 풍년 때 있고 7회 흉년 때는 요셉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요셉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7회 풍년 동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흉년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영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뜻하는 거고, 여기서 바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한다. 그건 뭐냐면 바로 천년왕국, 성령이 이 땅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혜로 다스리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다스리냐면 사람들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상태로 다스린다.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만 알아요. 근데 그게 다스리는 거래. 왜 다스리는 거냐? 관심 있는 놈과 관심 없는 놈을 완전히 가르고, 그리고 그들의 가야 할 길로 끌어가면서 아버지는 최대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실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스린다. 41장 34절에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랬어요. 그 위에 지혜 있는 사람을 하나 택하고 그 위에 밑에는 누가 있냐면 감독관들이 있어. 감독관들. 지혜 밑에 감독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관들은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감독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있어야 7배 풍년에 그것들을 모으고 흉년이 되면 그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감독관들이 실제로는 크게 보면 누군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밑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 7회 풍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그때, 이해되어지는 그때 이 세상에 떨어져 있는 십자가의 그 생명의 세상에 떨어진 십자가의 그 진리를 하나의 진리로 깨달은 자들을 모아놔야 돼요. 그 말씀들을 모아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남는다는 건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들이 남는다는 거죠. 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처럼 그래서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놓는다는 이야기는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애굽 땅에 흉년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그 시기, 배도의 시기가 오기 전에 십자가의 진리를 진짜 그 하나의 진리로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방금 그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고 하는 거기서 완성이 된 거예요. 41장 35절 창세기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말씀을 이들은 충분히 먹어야 돼.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그걸 하나님의 곳간에 가득 채워서 그 하늘 곳간에 쌓아두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뭐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 양식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요셉에게 오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사람들은 누구를 반드시 거치게 되냐면 감독관들인 그리스도인들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 흉년 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다 굶어 죽는다. 36절 이와 같이 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지금 이 흉년이 선포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글라우디오 때 그 유대 지방에 무슨 흉년이 한 번 들었다. 왜 이 귀한 성경, 이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 지점에서 그 흔한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 이제 곧 큰 흉년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흉년이 있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은 그렇게 허접한 책이 아니에요. 영적인 맥락에서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맥락에서 보이는 것들을 읽어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큰 흉년이라는 것은 바로 요셉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그 흉년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얘기한 그 흉년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3년 반이라고 다니엘서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때 두때 반때라고 계시록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시되어진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그 시간 안에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또 그 다른 말로 그게 7년이 되는 거예요. 7년.